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으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와 언약으로 관계를 형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형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가요? 모든 게 무너지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믿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증거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고 말도 하는데, 정작 나는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믿기는 믿는 건가, 이러다 천국은 갈 수 있을까 하면서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이 많은 것들에 대한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조명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과 은사적 믿음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이 구원의 믿음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믿음입니다. 아주 절대적인 믿음이죠. 자, 그리고 은사적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이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또 그래서 그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입니다. 자, 먼저 구원의 믿음. 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타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는 언제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싶으면 언제나 올 수 있지만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누구나 아무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믿어진다면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늘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믿음은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어때요? 100%가 믿어져야 하는 믿음이에요. 99.9%도 안 된다는 거지요. 자, 이 구원의 믿음은 근사치로도 또 가장 근접한 가능성으로도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며 끊임없이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믿음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하늘나라를 가시게 되었어요. 그분의 임종을 지켜보는데 평소 그 장로님은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한지 사람들이 모두가 믿으려면 저 장로님처럼 믿어야 돼 라고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그 장로님 임종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천국에서 만나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천국이 있을까요? 목사님은 당황한 나머지, 장로님, 왜 그러세요? 예수님 몰라요? 장로님은, 알아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장로님에게, 장로님, 그냥 믿는다고 해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해봐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끝까지 이 장로님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마디 고백하지 못한 채 그만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보면서 그 장로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장로님 같이 복을 받아야 돼. 이 장로님처럼 믿어야 돼 라고 수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었는데, 그 장로님의 임종을 보신 목사님은 한동안 큰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의 기준은 99.9%가 아니고 100%가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100%가 믿어지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99.9% 아니 100%가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99.9%를 믿었더라도 어때요?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그 0.1%를 가지고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의심을 심어다 주면서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좀 전에 예로 들은 그 장로님처럼요. 자,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어떤 주님을 믿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일, 단순히 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는 주님이 어떻든지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입니다. 불교에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부처 설화에 보면 부처가 그 어머니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불교를 비하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인터넷에 부처 탄생 실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불교의 강령은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입니다. 자, 부처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돌을 닦는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또 부처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에요. 자,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부처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수천 년 전에 부처가 보리수 나무에서 돌을 닦았던 이유는 부처 개인의 문제로 돌을 닦은 것이지, 어때요? 오늘날의 불교도들을 위해서 돌을 닦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와 철저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도 나를 위해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나를 위해서, 또 부활하신 이유도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다가 또 다시 오실 이유도 나를 위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로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나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다는 건 오늘 나와 그 믿음의 대상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주님임을 100% 고백하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은사적 믿음에 대해 나눠볼까 합니다.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삶 속에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또 능력을 받고 살아가면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면 이 은사적 믿음은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믿음이에요. 즉, 그 믿음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믿음이 100%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었다면 이 은사적 믿음은 크냐 작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적 믿음은 구원의 믿음, 그 구원의 믿음의 하위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을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은사적 믿음일까요? 구원의 믿음일까요? 당연히 은사적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도 은사적 믿음입니다. 이 은사적 믿음의 기준은 바로 크냐 작냐입니다. 그래서 은사적 믿음이 클수록 더 큰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은사적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응답을 받고 어떻게 능력을 받고 우리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적 믿음도 어떻습니까? 구원의 믿음이 확실히 전제되었을 때만이 논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들음, 이 들음은 귀로 듣는 개념이 아니고 순종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귀로, 이 귀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죠. 자, 엄마가 딸에게 말을 할 때 너 왜 엄마 말 안 듣니? 라고 할 때 귀로 안 들었다는 말이 아니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단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에 따라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또 힘이 든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순종의 개념이 담아져 있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원리는 원수마귀는요, 앉아서만 말씀을 듣게 합니다. 앉아서만 아멘하게 해요. 원수마귀는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환경과 타협을 하게 만들고 형편에 매여서 또한 감정에 치우쳐서 믿음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제대로 믿고는 싶지만 적당한 선에서 매일 위로와 감동만 받다가 끝나게 합니다.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정말 죄송한데요, 믿음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잘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고 제자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들었던 말씀을, 배웠던 말씀을, 읽었던 말씀을 내 안에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또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나타났을까요? 아니면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났을까요? 당연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갖다 주어라. 여리고 성을 돌아라.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이 모두는 순종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건 내 마음에서 100% 동요가 돼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는 거절하고 싶은 불신의 마음이 가득한데도 내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복음서에는 포도원에서 일하라는 아버지 말에 예 대답만 하고 나가지 않았던 아들보다 대답은 안 했지만 가서 일한 아들한테 어때요?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어려운 거는 나를 포기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기로 했을 때는 곧바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횟수가 거듭될수록 나아지는 증거가 나와야 했는데 어때요? 6번을 씻을 때까지도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원수마귀는 믿지 못하게 해 또 그것을 포기하도록 수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물어다 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믿음과 은사적 믿음을 두서없이 제가 전했는데요. 이를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순종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왜 읽고 필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예요. 내 안에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물결을 친다고 해도 이 마음을 이겨내는 게 순종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모두 이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증인이 되시고 확실한 증거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을 때도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이를 악물고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성경의 원리는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먼저 순종을 하게 하고 그 다음 순종의 이유를 나중에 깨닫게 하더라고요. 순종한 자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 가는 데만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구원을 이루는 수단, 방법, 또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을 받고 또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생각을 접고 내 감정, 내 계산을 다 내려놓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